아멘. 예수님이 이제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안나스의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조각조각 잘라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스스로 체포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체포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시고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위엄과 능력 앞에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나가 떨어졌다 그런 말씀이. 그 정도로다가 위엄 있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그렇게 능력이 있으셨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 보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권력이랄까 하나님 나라의 힘이 있으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꼽으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래서 12군단 아니면 뭐 수만 명일 텐데 그 천사를 보내시게 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잡으러 온 사람 몇 사람이 그 문제도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묵묵히 변명 안 하시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다가 체포당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만 예수님은 평생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무리도 걸어가시고 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특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에다가 온 힘을 다 쏟으셨지 자신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죽지 않으려고 누명안 씌우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인데 이기적인 죄성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생명의 삶, 하늘의 생명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는 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고 정말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고 현실입니다만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자기를 위한 신앙은 자기가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금송아지 신을 매 자기를 위해서 만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자기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해야 돼. 그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부활신앙을 말씀하면서 그걸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이걸 영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주권 인정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거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주인 되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영원히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 하나하나 했다 안 했다는 그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하나 두 개 받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존재가 바뀌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인데 그건 좋은데 여기서 사는 건 내 이기적인 욕심을 해서 땅의 것 지나갈 것 썩어질 걸 위해서 사는 세상신에게 속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뺏기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보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종교 권력자들이죠. 대제사장이니까 아주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있는 자들인데 자기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그래서 예수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늘 쫓아오는 거예요. 군중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핑계가 그렇게 되는, 저렇게 하다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러면 로마 정부가 와가지고서 자기네 나라를 다 다스리고 할 거니까 손해를 크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한 사람 죽여가지고 온 나라가 평안한 게 낫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백성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는 얘기들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뭔가 하면 자기 개인적인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도둑놈 같은 그런 이런. 근데 이게 종교 권력자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속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그 한 대를 얼마나 자기가 이제 안나스가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사위라고 가야바가 사위라고 그러는데 사위가 또 한참 하고 이게 그냥 세습시키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왔대.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서 그 좋은 자리 그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본을 보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빛이 나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선용해야 되는데 그거 겨우 자기 욕심 차리는데 자기 집안 욕심 차리는데 그리고 세상 신에게 속아서 죄의 종로 타고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그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지. 속으면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게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가지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보내셨으니까 사명으로다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죽은 게 십자가 달리게 하신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십자가 달리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잘못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인간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심 이거 가지고 거기 죄의 종노릇하면 그 인생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런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나타내는 대의명분, 핑계 이런 거 핑계 대 가지고서 죄 짓고 이제 속는 그런데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하시려고 처절하게 씨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씩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천사가 도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평강을 얻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준비 안 된 제자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거저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겪어야 될 모든 모범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나 이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더 사랑해가지고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 겉으로 나타냈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더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영혼이, 우리의 육신은 원하고 바라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근심하게 돼. 마음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데, 멸망의 길을 가는데 죄에 붙잡혀가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제사장들 안나스나 가야바나 이게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어떻게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경쟁을 하고 상대방을 물리치고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내나. 그런데 그거 얼마 깎았어요. 지나고 보면 잠깐이. 그거 가룟 유다가 돈 오고 그 은전 30냥 그게 얼마나 욕심이 났길래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파냐 말이죠. 나중에 목매달아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 안 되지? 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안 되고 왜 헌신할 마음이 안 생기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우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걸 모르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그렇지 뭐 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신앙하는 게 다 그렇지. 그럴 것 같은데 마음을 뺏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올려오니까 주님 사랑이 안 되고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 마음이 내 자신에게 와 있고 세상에게서 와 있기. 근데 이게 지금 당시에는 아이 힘드니까 그렇지, 어려우니까 그렇지, 무슨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육신에 핑계를 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영원한 걸 뺏기고 조금 있으면 주신 기회 인생 지나가고 만다 그런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잠깐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걸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새 생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안 되면 겟셋만의 기도를 해야지요. 처서 복종시키는 기도를 해야지요. 씨름해야지요. 야곱처럼 한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붙들고 씨름하고, 야곱이 아니라 약삭바른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미 다 이뤄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려고 하는 거, 이거 날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고 새 생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베드로처럼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다행이지, 약삭빠르게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제 배신한 모습이고는 15절부터 18절에 있고 나중에 또 25절부터 27절에 있고 나눠서 써 있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아주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 그거는 기록을 안 했어요.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숯불을 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빠져나가려고.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좀 이렇게 미화한 것처럼 쓰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여기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한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 그게 요한이거든요. 자기를 지칭하는데 이제 그렇게 쓴 건데, 요한이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보다 늦게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죽기 전에 이제 1세기쯤 가까워서 썼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맨 나중에 쓴 성경이, 그러니까 이때 성경 쓸 때쯤 됐을 때는 이미 베드로가 초대교회 큰 지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흠집을 뭐 내려고 내는 건 아니지만 그걸 부끄럽게 그걸 들춰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히 아마 넘어갔던 것 같아. 허물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킨 일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니까 덮어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뭐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드러내고 허물 드러내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덮어주고 중보하고 끌어안고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도 이미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신뢰하고 따르고 있잖아요.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따르고 있는데 그거 자꾸 까발려서 그 뭐 유익한 게 있냐.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요즘에도 교계 지도자들이 뭐 잘못했다 그래서 자꾸 까발려고 그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뭐 정의로 삼고 하는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유익한 건 아니다. 성도들에게 또 나머지 불신자들에게 이게 유익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잘 분별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로다 내가 끌어안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를 이간시키는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덮어주면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가 술 먹고서 그냥 다 벌거벗고 자는 거 아버지 수치를 봤단 말이죠. 근데 셈과 야벳은 그걸 안 보고 뒤로 뒤꿈치를 가서 옷을 갖다 이렇게 덮어드렸는데 함은 그걸 보고 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족속으로 축복을 했고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모습으로 함은 아랍 족속 그쪽으로 편입되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덮어주면서 교회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자손손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문에 좋지 않은 영들이 회방하는 역사가 있으면 부모를 통해서 회방하던 영이 자식에게 또 붙고 그 다음 때에 붙고 그래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정의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이고 영적인 관점에서는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할 때 주께서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